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따릅시다. 축복합시다. 주일 설교인데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좋은 소재라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쓰는데요. 제목이 라이프 온 마스인가? 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좀 흥미로워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이 사람 직업이 경찰이에요. 광역수사대 경찰인데 일단은 내부 비밀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을 폭로를 해가지고 참 좋은 능력 있는 경찰인데 이제 그 조직에서 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연쇄살인범을 줬다가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의사들이 그 사람을 깨우려고 노력하는데 그 드라마의 대부분 스토리는 그런 이제 어떤 조건, 경찰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제 범죄자를 추적하는 이 사람의 그 의식이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왜 결과로 나오느냐를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 이제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과거 기억들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그 과거 기억들이 이 사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과거의 갈등이 무의식 속에서 해결되면서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있는데 그게 의문이 풀리면서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요. 거기까지가 이제 드라마의 내용인데 예준아 드라마 얘기하니까 재밌잖아. 좀 들어봐봐. 라이프 온 마스라고 희한한 드라마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혼수 상태에서 과거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무의식의 생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도 아닌 어린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찰서에 그러니까 뭐 현재 경찰청에서 88년도로 전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무의식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방의 경찰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경찰청에 소속이 돼가지고 어떤 이제 범죄들을 계속 풀어가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죽음과 연이어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뭐 아버지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풀리는 거예요. 풀려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재밌는 게 그 사람이 그런 이제 트라우마와 기억과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경찰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서 풀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암시적으로 결말이 나요. 그 드라마에서 그 암시가 뭐냐면 그 결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진짜지? 자기가 무의식에서 봤던 그 세계가 진짜인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살고 있는 내가 진짜인가?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 있었던 자신은 가상이고 그 혼수 상태에서 경험한 바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살고 있는 게 진짜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기준으로 뭐가 더 행복하지?
뭐가 나에게 더 의미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결말에 보면 이 사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과거에서 만났던 동료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쭉 보면은 뭐가 리얼한 거냐, 사실이냐 가상이냐 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떤 뭐 역사나 또는 뭐 증거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가상 현실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나에게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 인간이 현실을 버리고 그 VR을 쓰고 가상 세계에 빠지는 것이 진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참 뭐가 진짜냐라고 할 때 이 자아가 기준이 되면은 이제 저런 말도 가능하겠구나.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한테 리얼리티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내가 중심이고 그래서 조금 이따도 다루겠지만 진리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란 없어서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야. 내가 느끼는 게 진리야. 그래서 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가상현실에 사는 거죠. 이 가상의 현실이 말하자면 천국과 비교해서 흑암의 세상입니다. 흑암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갇혀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10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그 아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시면서 무엇이 진짜 리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엄연히 현실이 있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현실을 외면해요. 뭐 꼭 VR을 쓰지 않아도 내가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일종의 가상현실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말을 하면은 갈등만 생기고 그래서 부딪히기만 하면은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저 사람도 나도 나의 주장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내 주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켜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물건밖에 없어요. 컵에게는 의지와 생각이 없으니까 강대상에 둘 수도 있고 바닥에 둘 수도 있고 찬장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다 독립적으로 자아가 있고 생각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넌 여기 있어 이러면은 망가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VR을 쓰고 있는 가상현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가상현실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그 흑암이란 가상세계에서 꺼내가지고 현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우리가 천국 하지만 왜 천국 하냐면 현실을 제대로 살려고 천국 하는 거지 현실 버리고 이상세계로 빠져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사는 게 천국이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가 사실 이렇게 짝꿍 같은 비유인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메시지 뭐냐면 우리가 흑암이라는 가상현실 속에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데
가상현실이니까 이 가상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죽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상 세계에서, 흑암 세계에서 벗어나서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야지. 정말 남편은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상현실에 살면은 내가 주인 돼서 상대방에게, 자녀에게조차도, 또 이웃에게조차도 다 내가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양의 문이자 그리스도 선한 목자로 만나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땅,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 양의 문과 이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라. 그래서 영어 주보를 보시면 영어 주보는 좀 제목을 제가 좀 다르게 해요. 저는 똑같이 하는 걸 좀 싫어해서 똑같은 길로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고생을 좀 사서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영어 주보를 보면 hearing is not about understanding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듣는 것, 성경은요 이 듣는다, 쉐마, 샤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듣는다고 할 때 그냥 just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깨달아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이 히브리인들의 듣는다, 쉐마, 샤마 이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인데 빌롱잉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우리 형석 형제가 태훈이한테 말을 해요. 태훈이 다 들어요. 그런데 행하는 데까지 가는 건요. 내가 아버지에게 소속이 됐느냐. 아버지랑 소속이 잘 안 돼 있으면 이제 아버지 말이 싫겠죠. 아버지가 태훈이가 이제 한 뭐 중학생 돼서 야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빠 나 잘해 이러면 뭐가 문제죠?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니고 빌롱잉의 문제예요.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빠도 게임하고 아빠도 보니까 심심하면 핸드폰 만지고 이러면서 내가 좀 쉬겠다고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게임하는데 아니 평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한테 와서 게임 그만해 이러니까 이제 독립투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언더스탠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들으면 소속의 문제예요. 소속. 그러니까 소속만 분명하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깊으신 하나님의 모략이 나에게 심어지고 그것이 나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실을 제대로 살고 싶어요. 특별히 이제 제대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칼럼 보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썼는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좀 읽었던 자크 엘룰 선생님의 그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이야 실제로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영적으로 가난해 이러고서 또 허상을 살고 있다. 자크 엘룰 선생님이 그렇게 꼬집는데 그래서 자크 엘룰 선생님이 복음으로 말하는 게 복음을 좀 율법적으로 얘기한 거죠. 실제로도 가난해야 되고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 여러분 소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새벽마다 들어와서 들었던 말씀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웃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요? 웃는 것을 하나님께서 되게 막 혐오하실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하하하 웃는 건데 오늘도 짜장밥 먹으면서 인상 써야 되나요? 인상 팍 쓰면서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웃는 것을 저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 현실을 제대로 살아야 되느냐? 가난하지 않으려고 가난의 저주, 가난의 슬픔, 가난의 갈등,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에 가면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답이다. 청지기는 여러분 들을 청자가 집안에 딱 들어가 있는 모양이잖아요. 한자를 보니까 그
이제 그 바위엄이라고 하나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집으로 딱 여기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잘 듣고 사는 거 그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먼저는 좀 여러분 그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고 오늘 여기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말씀을 좀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정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당연한 말 같은데 좀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가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복음의 정수, 복음의 에센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의 정수는 들음입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예요. 들리지 않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강화되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에요. 5장에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기지 말라. 아멘. 종의 멍에를 맨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거 가려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종인데 여기는 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래요. 여기서의 종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 되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가 잘한다, 내가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면 우리는 갇혀있다,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살갗에 와닿을 때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려고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되느냐?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역설적. 그러니까 역설이 뭐죠? 반대로 와서 이제 우리한테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자유롭지 않은 게 자유로워지는 거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기 말씀대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 매어서 자유하게 살아라. 예수님께 매이니까 졸지 말아라, 일찍 와라, 성경을 뭐 읽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복음의 진리에 의하면 그게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달으려면 피상적으로 살아서는 우리가 그냥 내가 좋아할 때는 이거 좋은 거다라고 택하고 내 마음에 좀 거리껴지면 이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거다라고 외면하고 이런 식으로 얕게 살면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순수하지 않는 한 여기 시온이처럼 완전히 순수하지 않는 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은 죽을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가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라는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갖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내가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일, 이해도 안 되는 일 이런 걸 억지로 하라고 할까? 나는 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좀 진지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내 마음에 충돌되는 일들을 많이 할까?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흑암에 사는데 이 흑암의 복음의 빛을 우리가 맛보면 이것이 나에게 역설적으로 하기 싫은 일 하라고 그러고 또 힘들게 느껴지는 거 이런 거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인 이유는 복음이 정말 난해하고 거꾸로 있어서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신촌학교에 좀 제법 다녔으니까 우리가 흑암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음과 동시에 내가 사실 죽기까지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까지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강제로 자기 중심성을 없앤다. 그러면 중력이 없는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건 되게 위험한 일이죠.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가 갔다 오는데 거기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기술이라고 회자된 게 뭐냐면 화장실 기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몇 평밖에 안 되는데 5평인가? 거기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번에 개발된 화장실이 뭐냐면 이제 변기에 앉아서 화장 이제 하잖아요. 그렇게 용변을 보면 거기서 엄청난 진공청소기의 바람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냄새도 안 나게, 거기 냄새 나봐요. 환기도 못 시키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흡수를 해버린대요. 그런데 그게 발사하자마자 망가졌대. 발사하자마자 누러간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넣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흡입이. 그래가지고 그 관제소하고 이렇게 통신하면서 그걸 또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나 봐. 아,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다행히도 화장실이 정상 작동을 해서 이번에 그 신기술이 우주선 안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었다. 용변 중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떠다니죠. 여러분, 이게 참 중력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현상인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없죠. 자기중심성이 없어지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천국에선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성이 없어지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상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못 다녀요. 자기중심성이 없으면. 여하튼 이게 좀 중력 같은 거다. 그래서 중력이 우리를 꽉 지구에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력에서 벗어나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중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 땅에 거하게 하는 필수 조건인 것처럼 자기중심성이 죄의 근본적인 성격이긴 하나, 이 자기중심성이 없으면 자원하는 마음, 자유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이 자기중심성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흑암 세상에서 산다는 거. 흑암 세상에서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세요. 그게 원래는 불법이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려면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법한 근거에 가장 가까워지는 게 가난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면수심이 되지 않는 한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나도 가난했으니까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을 갚아주세요. 이것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적법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근거에 내가 최대한 도달하려면 내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가난이라는 조건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이 복이다, 가난이 복이다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면 그 일들이 나의 삶에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 딱 2개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정반대로 이제 대항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도를 가지고 가르치시면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 이게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인데, 복음의 광채가 비추면 내가 죽을 것처럼 통증이 온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든가 슬퍼지든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든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이미 이런 모든 걸 아시고 그런 것이 사실은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내 맘대로 잘 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러면 사실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자, 복음적으로 들어야지 율법적으로 이걸 내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걸 소화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우리는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고 자기중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럴 때 꼭 내가 죽는 것처럼 느낀다니까요. 내 뜻이 좌절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꼭
죽음을 직면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려고 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그걸 딱 보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요, 이건 틀린 길이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길이다 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항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본질은 사느냐 죽느냐 고난이냐 고난당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속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24절에 우리 자주 듣는 것처럼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제자도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겸손과 온유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 배우는 과정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어 살아갈 때 내 피부의 느낌으로는 이건 죽는 길이야, 이건 실패하는 길이야, 이건 망하는 길인 것 같아 라는 막 신호가 오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서 아니야, 이건 사는 길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야 라고 증언하시고 인쳐주셔서 우리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난 새벽 때 많이 들었던 누가복음 6장을 가면, 아까도 잠깐 인용했지만 누가복음 6장에 저주와 축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뒤로 넘어가서 5절 말씀, 저주에 관한 말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 가정 예배를 해요. 그럼 가정 예배를 하면은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너 무릎 꿇어 해가지고 막 30분 동안 아버지가 설교하고, 물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도 부모님도 막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무릎 꿇고 30분 예배하는 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이들이 그 정도의 믿음이나 지금 상황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 뭔가 아버지 마음속에 맺힌 게 있고 아버지 마음속에 경직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만 했다 하면, 제가 이거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나는 가정 예배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정 예배만 하면 혼나고, 가정 예배만 하면 그냥 1시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1시간 예배한 게 틀린 게 아니라 경직된 분위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배부른 게 화 있는 것이고 지금 웃는 것이 화가 있는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배고프게 하고 억지로 울게 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고행을 통해서 거룩을 좀 이렇게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진리가 역설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복음이 역설인 게 아니라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보면은 복음이 역설 같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면 복음은 고상하고 복음은 참 순리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의 문과 그리고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이 복음의 진리가 역설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참고서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삶.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하면 뭐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분명히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끝이 바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예요.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긴 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예요. 증언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에도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맨날 그냥 교회 욕하고 사람들 흠집 잡고
누가 뭐하나 가재미 눈으로 쳐다보고. 왜 그러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구약 성도들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이걸 다 담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거기서부터 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죠.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국엔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성전을 나중에 또 하나님 허무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와요. 그 긴 서사를 통해서 이들이 마침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그 끝에 딱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여러분, 이거 우리 문제예요. 그러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이번에 이제 6월 20일에 우리 재홍 형제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재홍 형제가 이런 거 딱 보니까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형기 형 오래 다니는 거 보니까 오래 다니는 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목사님 저 6월 20일 말고 제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자, 율법을 묵상하고, 여러분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땅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땅 필요하잖아요. 땅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땅을 가지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해라.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마음에 할례가 임하지만 율법을 묵상하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율법을 묵상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인데,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을 패러그래프로 보면은 어떤 단락의 결론이냐면 음식법에 관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소를 먹으면 거룩하고 돼지를 먹으면 부정하고, 비늘이 있는 뭐가 있나요? 그 물고기를 먹으면 거룩한데 그 비늘이 없는 장어나 메기를 먹으면 부정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율법을 묵상하게 될 때 이 묵상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레마로 듣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 말씀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양의 문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건데, 호세아서 6장을 보면은,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라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희가 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가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는 말씀을 읽지 못했냐?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매일 오죠? 내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정죄하고 열심히 뭐라 그럴까요? 또 미워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많이 묵상해야 되냐면,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이 탁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비춰주고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리더로 봉사하거나 교사로 봉사하거나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거나 성경을 배우고 듣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인데, 여기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와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왜 주신다고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레마가 있어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모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내가 너에게 만나를 먹인 것은 뭐를 가르쳐 주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를 듣고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인 것이 아니냐. 만나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번제와 제사,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먹이는데 룰을 주셨잖아요. 6일 동안은 너희들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6일째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날, 토요일날, 7일째는 만나가 안 내리니까 가가지고 만나 죽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냥 단순한 룰인데, 이 율법인데, 이 단순한 하나님의 율법을 40년 동안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했던 걸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만나만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은혜고 내가 신고 있는 샌들도 은혜고, 거기 신명기 2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가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랬더니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40년 전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거기 높은 성이 있고 안악 자손이 살고 그들이 철병거를 끌고 다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죽지 않겠냐 해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떼쓰고 거역하던 그들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가자 가나안 땅으로 하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거나, 그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처럼 소멸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들의 약속을 이어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지도자들은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제사장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지파의 족장들은 알고, 나머지들은요, 저들을 따라가면 돼. 그게 돼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상급이 있다고 하시면서 누가 상급이 크대요? 섬기는 사람들. 내가 왜 신촌영학교회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는 만큼 상급이 있는 거고, 그냥 우리 교회 오니까 좋고, 또 내일같이 설악산 가니까 좋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하는 게 마음에 맞으니까 좋고, 그런 사람들도 상급은 있으나 또 이제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상하죠? 모순 같죠?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질까? 여러분, 요거를 알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울고 줄이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몸의 할례는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으나.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예배하기 전에 기도했는데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결단하느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거룩해지기로 결정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고. 여러분, 9장 25, 26절 하나님께서 되게 심각하게 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다 내가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국과 또 암몬과 또 모압과 이방인과 같다 하시면서 둘 다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주님 내 마음에 계시니 찬양했잖아요.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어디 있든 주와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천국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도 어디나 천국이에요. 우리가 내 영혼 윤총이 뭐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어디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두 팔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체 할례만 받아. 교회는 맨날 와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그러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복잡한 함수 관계들이 막 펼쳐지는데 거기 가면요. 내가 좋으면 천국인데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여기가 무슨 천국이냐. 이러고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위에 23, 24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인데 헛된 걸 자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나를 자랑하고 내가 욕망을 자랑하고 이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서 번지수가 틀리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럼 어디 간다고 좋아지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이 회사가 싫어서 딴 회사 가죠. 똑같아요. 그 회사도 내가 가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 회사가 싫어서 다른 회사를 가죠. 좋아. 난 이 진짜 좋은 회사. 그래서 뭐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안 가서 또 힘들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참 이곳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로 가게 하신다고. 좋은 회사는 뭐예요? 뭐 돈 많이 주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런 회사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많은 회사로 주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 때문에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의 주제는 남은 자의 복음인데 이미 남은 자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극히 높이셔서 우리에게 초격차를 이루신다는 거 아닙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뭐냐?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해요. 주여 주여 하고 예배 시간에 예물도 드리고 예배 안 빠지고 참석해. 그런데 주님 탄식하는 것이 뭐예요?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뭐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묻어두고 와서가 아니라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내 뜻대로 되고 말아야 돼.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는데 왜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을까? 이걸 여러분 막 묵상하셔서 여러분 입술로도 주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도 주님과 합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이사야서의 복음대로 내가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정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는 건 뭐냐면 우성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이 좀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반떼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뭐 꼭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드는 거니까 케바케예요. 그럴 것이 우성아 너 겸손하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성 집사님이 평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막 살다가 이렇게 이제 아반떼가 박살나면 아이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겸손해진다고 뭐 그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성 집사님이 회사 갔더니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려. 집에 왔더니 아내가 속상하게 만들어. 그래서 참고 막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막 나한테 뭐라고 그러고 막 교회 사람들이 시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짜증이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우성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성아라고 말씀하시는 건 속에서 음성으로 들려줄 수도 있지만 어떤 한 형제의 뭐 이렇게 반가운 인사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교회 왔더니 성현이가 삼촌 왔다고 까불까불대면서 삼촌한테 재롱 부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성아라고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우성 집사님이 그냥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3층에 왔는데 이 3층의 공기와 온도와 이런 모든 분위기가 예배와 너무나 하나님의 임재같이 느껴져가지고 그게 우성아 하고 부르는 그런 음성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와 그런 모든 이제 세상이 준 염려가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룩의 초격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셔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것이 거룩의 초격차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갔다 와요. 그러면 참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아우 쉬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비의 말처럼 유비가 아니라 누구죠?
김유신 장군의 말처럼 김유신 장군 놀러 다니라고 이제 술집에 갔지만 그 말이 기생 누구였죠? 관 뭐였는데 하여튼간에 그 집에 간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할 때 우리가 이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일상에서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긴 서사예요. 이들이 사사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모략으로 경륜으로 이끌어 오셔서 바빌론 땅까지 70년 갔다 오고 나서는 다시는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거나 또 안식일도 잠깐 헷갈릴 때가 있었으나 느헤미야사 같은 지도자에 의해서 안식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일들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그런 모든 것을 율법 조문으로 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뭐라고요? 바울사도 이거의 전문가예요. 자기도 율법 조문으로 율법을 읽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대적자가 돼버렸잖아요. 이걸 뼈저리게 이분이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읽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읽어라. 영으로 읽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일부 예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를 묵상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10분 전에 제발 오시오. 10분 전에 와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시작하면 10분 전부터 준비 준비 찬양이라는 것도 주께 죄송한데 하여튼 그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 전 10분에 와서 제발 여기 좋은 의자, 이거 되게 좋은 의자잖아요. 우리가 이 의자 사가지고 임마누엘 교회도 우리랑 똑같은 의자 사고 좋은 저기 미래교회도 똑같은 의자 샀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묵상이 그냥 여기 앉아서 1초, 3초, 10초 주님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다. 유아야, 그냥 내가 여기 앉아만 있으면 묵상이 되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딱 앉아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도 좀 생각해보고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저기 인왕산 갔다 온 것도 생각나고 생각해보고. 근데 너희들 너무 이제 튼튼해져가지고 인왕산은 뭐 그냥 눈 감고도 가더라. 그래서 한번 이제 좀 인생에 도전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도봉산 정도 한번 갔다 와야 되지 않을까. 유아가 지금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유아가 언제부터 약간 그 표정을 싹 지우면서 그 듣는 방법을 너가 이제 터득했더라. 딱 말하고 있으면 유아가 무표정으로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내 말을 듣는 건가 안 듣는 건가 알 수 없게. 그거 참 신기한 기술이다 그거. 근데 우리 그 10분 전에 와야 된다고. 예준아 10분 전에 와서 한 주간 담양에 있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것도 묵상해보고. 너 맨날 담양 할아버지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담양 할아버지는 건강하신가? 호남 숯불갈비는 안녕한가? 그리고 또 우리 외삼촌은 잘 살고 계시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외삼촌과 조카가 아니라 사촌들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는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지 이 예배 자체가 묵상의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고 사용해요?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문해력.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이 있어가지고 한글을 읽는데도 지문을 못 읽는다잖아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공식을 모르거나 푸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학 문제의 지문을 못 읽어가지고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 뭐 영어든 국어든 한 번에 그 지문을 읽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읽으려면 몇 초 안에 읽어야 된대요. 수능에서. 근데 이걸 읽으면서 끙끙대니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문해력이 딸려서 못 읽는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텍스트인데 이걸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심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여러분들 삶을 읽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날 여기 왜 부르셨는가? 여기에 이제 뭐
10번, 수백 번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 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는 영적인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들음이라는 생명을 주셔서 나를 여기 부르신, 그러니까 여러분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내가 이래서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유치하게 좀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감격이구나. 참 내가 이 흑암 세상에 위태롭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아이를, 내 아내를, 남편을, 내 교우를 통해서 나를 여기 인도하셔서 여기 앉아있으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여기 안 있어요. 엉뚱한 데 간다고 열받아가지고, 아니면 미혹이 돼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정신이 팔려서 놀랍게도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것으로 우리를 다 보호하셔서 저기 명주형제도 와 있는 거고, 은영자매도 와 있는 거고, 우리 경찰형제도 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만 와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 할렐루야네, 여기가 하늘나라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충만하게 받아야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형제들 세상에서 일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막 야근도 해야죠, 욕도 먹죠, 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참 힘든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 내가 어디 있든 거기 계시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네.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께서 그것을 합법적인 근거로 삼으시고 나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우리 40대 형제들 참 위기 아닙니까?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여셔서 우리 삶에 답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래서 영적 문해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적 문해력을 성령 하나님으로 지혜와 명철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뭘 필요하느냐? 자, 욥기 42장을 보세요. 욥기 42장 보면은 욥은요 전무후무하게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완벽하게 지키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움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김 목사님이 만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를 안 왔어요, 주일에. 그리고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미쳤지, 목사가 왜 교회를 안 갔을까? 등산을 갔어. 막 갑자기 토요일날 편지를 남기고 나는 좀 바다를 보고 와야겠어. 그래가지고 카니발을 몰고 주일인데 동해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기쁨을 느끼다가 저녁쯤 되니까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지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모미사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유 주님, 우리 남편 정신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다시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보미 집사님 마음에 긍휼을 줘. 그러면 한 주간 보미 집사님이 접시를 깨뜨리든 뭐 자동차로 어디다가 박치기를 해서 사고가 나든, 김진추 목사님이 그저 주님 저렇게 기도하고 신실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혀 부부싸움이 안 생겨.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자 욥처럼 주의를 잘 지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묵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뭐 우리 교육부서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요셉부 아이들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고 막 이러고 왔어. 그러면 이걸 묵상을 안 하면 이거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기 때문에 의의가 생겨요. 그럼 그 의를 가지고 전범이 접시게 드려요. 몇 개째야? 제정신이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몰고 가다가 카니발을 싹 긁어버려. 그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지 마.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복음의 이 진리를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베냐민 지파로 태어나시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무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묵상해서 오늘 욥처럼요,
영으로 묵상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비슷하니까 끌어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메타인지가 열려서 여기 욥이 회개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셔서 나를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 나를 성공하게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다 선하다. 그 얘기를 욥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3절에 뭐라고 하시냐, 아니 2절에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선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해야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영적인 메타인지, 즉 묵상하지 않고 내가 육으로 행동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걸로 성도들 판단하고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주일성수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지키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한을 하니까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리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싫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꼼짝 못하고 살아.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만약에 받는다면 그 사람이 받는 인생을 사는데 나도 괴롭고 옆 사람도 엄청 괴롭힌다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갈 인생은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아. 복음의 진리를 모르고 살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지만 스스로가, 왜?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걸? 허상의 삶에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불행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헛된 거였구만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예수님 모르고 살다가 병상에서 마지막에 중환자실이나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참 복되다고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맨날 내 속에 계신 예수님하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예수님하고 줄다리기 하고 이러고 살면서 나도 불행하고 그리고 옆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이게 무슨, 이게 내가 왜 이런 생을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복음의 진리란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깐 본 건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중심, 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럼 묵상하려면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묵상 못해요. 아무리 눈이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해도 내가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묵상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오느냐? 지혜와 능력은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교회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교회 줄기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붙어서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이 될 때 나의 인생에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인단 말이에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사실 중요하게 다뤄야 될 내용이 속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지 않고 살 수 있다. 우리가요, 이거 이제 나중에 시간이 다 됐지만 2부 때 가서 이 속는 문제 얘기할 건데 우리가 참 많이 속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요. 왜 못 섬겨요? 속아서, 계속 속아서. 가나안 땅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인데 거기서 원수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전쟁 나고 전염병 돌고 기근이 오고 뺏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무릎을 탁 쳤으면 좋겠는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도와 도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읽었던 1절에도 내가 양의 문인데 나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니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오는 놈들은 절도며 강도다 이러셨고, 그리고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시면서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는 흑암이잖아요.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싸우는 거예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하고 싸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속으면 그 사랑을 도둑놈이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랑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뺏긴 거예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틀렸어. 난 너 때문에 불행해. 나 너 때문에 기분 나빠.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2부 때 말씀 들으면서 딱 무릎을 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사랑을 뺏겼구나. 능력을 뺏겼구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뺏기고,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뺏기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뺏기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가지 밭으로 주님께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지금 뿌린다고. 뿌리는데 내 마음이 갇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그러면 와서 어떤데요? 사탄이 와서 참새처럼 쪼아 먹는다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는 거예요. 뺏겨.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뭐하고 살아요? 맨날 싸우고 사는 거예요. 애들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낙심하고 교회 사람하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도둑질 당하지 맙시다.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도둑질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우고 왜 갈등하고 왜 낙심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주신 걸 뺏겨서 그래요. 뺏겨서. 왜 뺏기는 거죠? 예수님을 양의 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뺏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관심이 있고. 정말 여러분, 여기 예배인데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처럼 뜰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7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날이 돼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그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혹시 설교하는 것 중에 우리를 미혹하거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말씀이 있나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 뭐 그냥 보통 수준으로 잡으면 절반 정도는 뭐 전 절반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의 설교 이상하다. 이러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난다고. 자, 6장 60절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6장 6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는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인데,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12제자까지 포함하는 수많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설교를 듣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설교가 걸림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앞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름이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썩을 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생명의 떡의 설교를 듣다가 걸림이 된 거, 실족이 된 건 왜 그런 거냐면 이들 마음의 깊은 곳에 뭐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은혜 막 이렇게 말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썩을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예수님 이용해서 뭘 하고 싶고 얻고 싶고 이런 인간 중심적인 썩을 떡을 위하여 썩어질 떡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의 떡의 설교를 하시니 이게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수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일어나요. 뭐 이해가 안 된다. 또 예배 시간에 조는 일로 아니면 우리가 또 막 설교를 듣는데 화가 나는 일로 이런 일로 우리 안에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그 4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41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수근수근 거리면서 트집을 잡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는데, 여러분 제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전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어려우면은 정죄받지 마시고 와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제가 풀어 말을 해줄 텐데,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사실 이게 어렵다기보다 우리 안에 뭔가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에게도 보편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인데, 요한복음 3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복음의 광채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음파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행위가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것이라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와서 이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니까, 나 빛 싫어, 어둠이 좋아, 난 계속 내 걸로 하고 싶거든요. 난 내 걸로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2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기 싫어하니, 빛으로 오기 싫어하는 게 뭐예요? 수군거리고 예수님 미혹한다고 어거지 쓰고, 또 뭐가 있나요? 또 불평하고 또 어렵다고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면요, 이제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행위가 드러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내 거라고 내 중심으로 여기고 사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그런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비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비치신 것처럼 나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어두움들이 내 안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속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원수마귀는 자기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래 신라권에 가서 읽어보면 원수마귀는 이름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틈타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다 불러놓고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세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럼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막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참 내가 한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서 내가 안정적이다고 생각하던 삶의 틀에 균열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혼란들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어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더 굳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이제 변명하는 거죠. 아니면 21절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수마귀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거짓말을 씌운단 말이에요. 교묘한 속임수와 그리고 간교한 꾀로 우리를 어지럽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드러내신 것은 나의 땅을 넓히시려고 하는 건데, 요셉 지파가요 땅을 분깃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수가 많으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장군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강하고 힘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지파기 때문에 저 삼림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원수마귀가 와서 하나님 너를 버린 거야, 이것은 네 것이 아니야, 뭐 이걸 통해서 정죄감을 느끼게 하고 실패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막 일으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내 생각이다라고 여길 때, 우리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빛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셔서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서 원수막에 간교한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